제가 이제 경찰 선교 사로 부임받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음악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우리 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폴리엘 이런 음악 경찰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음악 쪽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에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또 이태리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한 8년 정도 지휘와 피아노 반주, 오페라 코치 등등을 박사학위를 전공하고 연주 활동을 하다가 2017년도에 제가 늦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음악 목사로도 섬기고요. 또 사회에서는 또 음악으로 또 활동도 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경찰 선교에 와서도 음악으로 제가 더 섬기고 활성화되는데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결 단계에 다다라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대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때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 시편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신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모든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시고요. 또한 감사했던 것이 다윗의 시고요. 또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했던 탄원드렸던 것도 탄원시도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지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절에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송축하라 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큰 주제를 터뜨리고 갑니다. 그 후에 순차적으로 주제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영혼은 히브리어로 나프시라고 합니다. 그 원뜻은 호흡 혹은 마음 혹은 생명을 지칭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영혼은 단지 육체와 분리된 어떤 스피릿,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전인격적인 마음과 전생애를 담은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All my being,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3편 20절 정도 되면 하반절 정도에 보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도 함께 찬양해야 될 대상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48편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시면 시편 148편. 특별히 이 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모든 만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3절에 보시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찬양하라.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9절에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등등 쭉 해서 모든 것을 열거하면서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 지구를 덮고 있는 70%가 수면이라고 합니다.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태초부터 인간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 그 과학자 에모토 마사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특별히 눈의 결정을 보고 눈의 결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물은 어떨까? 그래서 물에 대한 그 슬라이드만 10,000장 넘게 찍어가면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한다고 하죠. 동일한 조건에서 영하 4도로 얼린 이 결정을 촬영을 하는데, 한쪽에는 긍정적인 언어, 너를 사랑한다, 넌 잘 될 거야, 넌 너무나 아름다워. 또 반대편에는 부정적인 언어, 너를 싫어해, 너는 못됐어, 너를 증오해, 심지어는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것이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 긍정적인 언어를 붙여놓는다든지 말을 했던 결정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이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결정들이 맺혔고, 그 반대에서는 어둡고 찌그러지고 결정이 그런 식으로 깨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식물의 연구에서도 여러분 잘 나와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음악을. 한쪽은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고전적인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에는 헤비메탈은 좀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헤비메탈에는 그 가사가 시끄럽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이 아름다운 음악, 찬양, 핸델의 메시아를 들렸을 때는 꽃이 환하게 피고 그 식물이 수명도 연장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낸 반면, 반대편에는 꽃도 금방 지고 시들고 수명도 금방 죽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70%가 수분인데, 물인데, 그 결정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과 입과 찬양으로 긍정적인 말, 최고의 말이 뭐가 될까요? 최고의 음악이 뭐가 될까요?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조건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악한 영들 앞에서도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선제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역대하 한번 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682페이지인데요.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 연합군의 기습을 당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받고 이렇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확신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한 8년 유학 생활하면서 살았는데요. 가장 많이 한 단어, 또 가장 많이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라치에입니다. 그라치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그냥 한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나중에는 이게 익어가지고요. 나와요. 선제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서로 그라치에서 그라치 하는데 표정이 굳을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스쿠자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쿠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레고입니다. 프레고. 그래, 천만에요. 기꺼이 여러분 먼저 하세요. 천만에 이런 뜻이거든요. 남을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기억하고 선제적으로 합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나서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든지 이태리 바가 있습니다. 바르라고 하는데요. 커피숍이나 비슷한데 거기는 스탠딩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에스프레소 짧게 마시고 나가요. 우리처럼 앉아있는 그래서 문화가 아닌데요. 한 80센트 했던 것 같아요. 80센트. 그러니까 한 1,000원도 안 되죠. 1,000원. 에스프레소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또 본조르노입니다. 본조르노. 그 얘기는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표정이 이렇게 좀 밝아요. 웃어요. 그냥 웃어요. 눈웃음을 하든.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렇게 리스폰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밝구나. 에너지가 긍정적이구나. 그런 거를 지금도 생각하면 느끼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오후가 되면 인사가 또 달라집니다. 부원 포메리죠 이렇게 돼요. 좋은 오후입니다. 이렇게 또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저녁이 되면 부어나세라 이렇게 합니다. 좋은 저녁이라는 거예요. 또 그게 다가 아니죠. 잠자기 전에 부어나노떼 이래요. 좋은 꿈 꿔 이런 뜻이거든요. 잘 자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로 긍정적인 단어로 인사로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예, 그 은혜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라치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 회원들끼리 또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런 것들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미안해요. 천만에요.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103편에 보시면 다윗이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찬양함으로, 감사 찬양함으로. 제가 지금 한 예종에서도 가르치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명지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휘법과 교회음악 지도자 과정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있어요. 항상 교수님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뭐 커피를 한 잔이라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뭐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은 항상 기억에 남고 뭐래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뭐래도 더 연결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계획하신 축복과 은총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울이 처음에 악령에 시달렸던 거 기억나시죠?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악령에 시달릴 때 사울이 무엇을 찾았냐면 바로 다윗을 찾게 됐어요. 그 종들 통해서.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 당시 목동이자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음유 시인이었어요. 또 수금을 잘 타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영감이 흘러나오는 그 신앙이 묻어나오는 찬양을 잘 드리는 음악가였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의 수금, 그러니까 하프입니다. 하프, 수금이 하프인데요. 그 연주를 통하여서 바로 악령도 떠나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의 병이 우리의 육체의 병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 악령은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우리는 능히 그 악령과 사탄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의 죄악을 사하신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어둠을, 세상의 죄와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승리할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악을 사하셨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런 찬양과 감사가 있는 신앙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루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축복을 기대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답 주심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런 청춘과도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승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